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자기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미국 그 동부 뉴욕과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는 시차가 한 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뉴욕이 LA보다 3시간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차 때문에 뉴욕보다 LA가 불편하다든지 뭐 뒤처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미국의 뉴욕의 동부보다도 13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한 번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 갔다가 시차를 이거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토요일 날 결혼 주례를 서야 되는데 이 날짜를 비행기 출발한 날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집 사람만 저 뉴욕에 남겨놓고 저 혼자 비행기 타고 오는 바람에 우리 장모님한테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데 이 시차가 13시간이 빨라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시차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보다 뒤처진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22세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서 취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25세에 벌써 회사 CEO가 되고 50세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요, 50세에 CEO가 되고 95세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살에 결혼을 하고 그런데 27살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살이 될 때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미혼으로 살다가 늦게 결혼을 해서 95세까지 해로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오바마 같은 분도요, 대통령 연임하고 5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요, 79세에 대통령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임도 한 번 더 하려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이런 것도 없고 그래도 너무 늦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성공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자기보다 훨씬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맞춰진 자기 시간에 자신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좀 늦었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기 시간표가 있고 자기 시간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각자 인생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너무 경쟁사회 속에서 긴장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여유 갖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내 때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는 너무 뒤처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긴장하지도 마시고 우리 시간에 맞춰서 아주 잘 가고 있다,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은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행복의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리 비참할까, 이렇게 불행을 이렇게 자초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때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앞날의 소망을 품고 최선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의 소망을 품고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내 길은 분명히 이렇게 가면 성공이다.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와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게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빅터 한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카운셀러고 저술가고 세미나 강사입니다. 이 한센 박사와 잭 캠필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킨 서프 포드 소울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발간이 되자 1년 만에 책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센 박사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 덴마크로 내 고향집에 가는 길이란다. 그냥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아버지의 전화였죠. 근데 아버지는요, 그 전화를 하면서 30분 동안 전화통을 붙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띄엄띄엄 하면서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별일은 없다. 이 한센 박사는 이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바빠서 힘들어서 정말 고생스럽는데 왜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반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들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큰아버지가 10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앞으로도 한 100세까지는 사시지 않을까. 별로 아버지의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별로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근성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예, 아버지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고향 덴마크로 돌아가셔서 당신이 태어나신 침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것이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센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야,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전화했다. 별일은 없다.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날의 전화가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는데 한센 박사는 듣기 싫은 전화였냐? 근성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냐? 그냥 전화했다. 별일 없다.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 말을 좀 더 정신 차려 들어야 하는데 근데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간곡하게 밤이 늦도록 참 길게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구세게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경고도 하시면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마지막이라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단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멍한 가운데서 그냥 무심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말로는 결심하고 결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결심하고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근성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결심들은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단은 헛것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베드로는 결단은 만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마는 무지한 자 그 용기 만용이었습니다. 멍청한 사람이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고집만 부려봤자 소용없는 것처럼 무지한 고집이라는 것, 자기도 남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만 그렇게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의 실상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비겁함이 있는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런 욕심이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자신의 무지함과 비겁함을, 형편없는 자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철이 안 나가지고 형편 없으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잘났다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훅 부르시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큰 건물들이요, 그 태풍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120세까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분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여기에 난센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해서 이렇게 참 그런 결단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의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또 바보짓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요, 예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낫습니다. 저 제자들 안 됩니다. 그 제자들보다 11명의 제자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형편없는 바로 베드로, 다른 제자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잡혀갈 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요, 뒤에 차만 치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는 재판정에도 들어가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달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요한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에 요한은 그 재판정 앞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참 문과에 문지키는 자하고 하룻불 불쬐면서 그냥 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른 제자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다른 제자보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참 돌아서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자기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6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맹장수술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10분이면 끝난답니다. 맹장수술하는 법은 10분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맹장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의의 사태, 실수하지 않을 이런 어떤 문제, 생각하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그것을 가리키는데 4년이 걸린다. 수술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은 10분이면 끝나지만 맹장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의의 사태,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르치는 데는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한번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맹세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이 맹세 가지고 나아가서 부딪혀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 당장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해보았습니까? 또 내 결심 한 번을 얼마나 내가 실천에 옮겨보았습니까? 저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우리가 참 무지하다. 참 우리가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 자신의 유능함이 아니라 무능함을.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는 되어지는 상황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안지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지금 십자가에 다가오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상황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욕망이 나름대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소원, 여기에 대한 기대가 가슴속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전혀 들려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나를 못 보겠고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들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의 정욕이 가득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가 맹세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 맹세를 했는데 기도 없이 맹세를 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마음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기 결심, 자기 의라는 것은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다가 보면 정말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고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도 보이고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이 자녀들이 이제 크면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 하느냐 하면 왜 내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그리 쏙이 썩느냐는 거죠.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고치고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의지를 믿고 자기 결심을 믿고 자기 의를 믿는다. 이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결심할 수도 없고 결심한 바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있고서야 이런 어려운 시련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베드로는 헌신이 없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헌신이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이런 각오가 필요한데 그 각오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정욕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깨끗이 맡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한 사랑, 세상적인 영달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중요한 것은요 부르다가 살든지만 부르고 죽든지 그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왜 죽으려고 예수 믿냐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지 죽기 위해서 왜 찬송을 부르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안 불러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신비한 능력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줄리어스 시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소설도 있고 영화도 찍힌 것이 있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보로도 해협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 군사들이 다 내려고 나니까 군사를 지켜서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육지에 내렸던 병사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차해서 전쟁하다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로는 없다.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승리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승리하든지 죽든지 하나다. 결국 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는요 후퇴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한 헌신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헛소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헛소리를 했고,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침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닭 우는 소리 들으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쿠바디스의 뜻이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원형극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로마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성을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바디스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가 버리고 나 로마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가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님 아닙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와 함께 죽는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하늘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희생의 결단 없이 되어지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신앙적인 모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북한에 줄 많은 구호품을 만들어 놓고 북한에 들려고 하려고 하니까 통일부에서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성도들이 모두 안심하고 참 잘 됐다 그랬는데 이 들어가도 된다고 허가가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합니다. 목사님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목사님 붙들어 놓고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요, 북한이 자기 고향 땅이고 어른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어른도 안 만나봐야 되겠고 이 물품도 갖다 줘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거기 살지요. 돌아오지 못하면 거기서 살지.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구호품 전달하고 가족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 많이 쓰고 노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도 많이 있고 희청거리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깊은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참 우리의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이제 24일 날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31일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